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실 텐데요.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은혜, 우리의 연약함보다 깊은 그 사랑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진실하신 주의 은혜. 자,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진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 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고백으로 나갑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함께 박수 치면서 새 아침에 희망 되신 주 부르네 주를 보내 우리 마음 숨 맞춰 늘 함께 걸으니 내 눈에 등불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빛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내 눈에 등불 내 눈에 등불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빛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합시다.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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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We know that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마지막으로 You wake within me.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에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난 주를 기뻐해. 난 주를 기뻐해. 난 주께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난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난 주를 기뻐해. 난 주께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난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내 영이 깨어서 믿음으로 나가고 환경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내 맘은 주님을 기뻐하기로 결심했네. 난 주를 기뻐해. 난 주를 기뻐해. 난 주께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난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난 주를 기뻐해. 난 주께 찬양해. 난 주께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난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믿음의 고백과 주의 길을 따라가며 내 모든 순간을 주를 더욱 따라가며 이 모든 따라와 나를 억누르려 할 때 내 뜻과 내 마음 결코 늘리지 않으리. 난 주를 기뻐해. 난 주를 기뻐해. 난 주께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난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난 주를 기뻐해. 난 주를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난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난 주를 기뻐해. 난 주를 기뻐해. 난 주께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난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난 주를 기뻐해. 난 주께 찬양해. 난 주를 기뻐해. 난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주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2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배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그분께 드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이유가 되신다는 고백으로 그분을 기뻐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기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상황은 다를지라도 같은 은혜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이유 되시며 나의 삶의 소망 되시며 내가 살아갈 삶의 이유 되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시니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갈 길을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삶의 자리에서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그 아버지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새벽의 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나의 힘에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내주신 그 성령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어주신 그 힘과 그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했던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무뎌졌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이슬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이나 상황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찾고 귀 기울이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빚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고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2월 6일부터 7일까지 있을 겨울 수련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기쁨의 이유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성기미들이 먼저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매일 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참석하는 지체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참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기쁨이 그 어떠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닌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손기한 전도사님과 예배를 두고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으로 지켜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로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간 올려드리며 이 예배의 시간이 삶의 예배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기쁨의 이유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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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예, 여러분들의 이제 바쁜 일상을 좀 살아가면서 이렇게 3분 정도, 뭐 짧게는 1분 정도 이렇게 눈을 감고 침묵하면서 가만히 있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3분 정도 눈을 감고 이제 침묵하고 있으면 이제 멍해지면서 이제 잠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우리는 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분 동안 눈을 감고 있을 때에 내 머릿속을 지나가는 생각들을 한번 세어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적게는 뭐 5, 6개, 많게는 한 20개 정도의 생각이 그 3분 사이에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살아갑니다. 후회와 또 상처를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또는 미래에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떠올리면서 살아갑니다. 당장 해야 될 일들, 또 마무리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생각납니다. 또 수년 뒤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또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걱정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이 주는 그런 감정들을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떠올리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나의 미래가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지금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뭔가 더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나의 스펙으로는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걸 쌓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다가는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빨리 이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요,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기보다 그 두려움에 이끌려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1장에서도요, 이 두려움을 따라갔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집트 왕 바로입니다. 이 바로는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바로는 이집트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 번성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요, 이집트 땅에 가득 찰 정도로 불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들의 세력이 커지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나중에 이렇게 세력이 늘어나서 나의 적들과 손을 잡고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바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상상하면서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공격적으로 만들고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이 바로가 두려움을 따라가기 시작하자 이 이집트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적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을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저들은 이집트 안에 있는 불안 요소야. 저들이 사라져야 돼. 저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폭력과 학대와 그 억압을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명분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이집트 땅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욕하고 괴롭힌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곡식 창고를 짓는 일, 벽돌을 굽는 일을 강제로 시킵니다. 바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면 그들의 수가 줄어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많아집니다. 결국 이 바로의 첫 번째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곧바로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합니다. 이 바로의 두 번째 계획은요, 훨씬 더 비겁하고 잔인했습니다.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산을 도와주는 산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출산을 도와줄 때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바로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남자 아기들이 다 죽으면 이스라엘의 대가 끊어질 거고 서서히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너무나 비겁하게도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바로가 왕이잖아요.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를 다 죽여라. 근데 이렇게 명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신은 대량 학살을 일으킨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바로는 이 상황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직접 나서지 않고요, 아무런 힘도 없는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기를 죽이는 일을 다 떠넘겨 버립니다. 이 바로는요, 두려움으로 인해서요, 자기 자신밖에 생각 못합니다. 나의 권력에 위협되는 일, 그 일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자기 손으로 그 아기를 죽여야 했던 겁니다. 이 산파들의 마음과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산부인과 가가지고 누가 태어날 때마다 그 아기를 죽이는 역할을 맡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국가에서 그걸 하라고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의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로는요, 이 산파들이 겪을 그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기를 바로 죽이라 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그 아들의 시신을 봐야 하는 그 산모들의 슬픔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하는 그 산모의 슬픔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바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했을 겁니다. 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를 위협하는 존재야. 저들은 죽어도 마땅해. 나는 이집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남자 아기를 죽이는 거야. 하지만 이 바로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또 한 번 지키십니다. 이 히브리 산파의 도움으로요, 남자 아기들이 다 살아날 수 있었고, 이 바로의 두 번째 계획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두려움을 따라가자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미움과 상처와
억압과 죽음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었고 그 미움은 억압과 상처와 죽음을 낳았습니다. 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나의 뜻, 나의 안전이 더 우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려움으로 시작된 그 일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내가 과연 두려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극심하지 않습니까? SNS에서 나와 다른 의견만 보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반박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댓글창을 보면 늘 평행선을 달리는 싸움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과연 옳고 그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 생각이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에서 비롯된 싸움이진 않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내가 옳아서일까요? 아니면 어떤 나의 신념이 흔들릴까 봐, 나의 신앙이 흔들릴까 봐,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할까 봐, 나의 기준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행하는 행동이지 않을까요? 또 주위의 지체들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또 세상에 겪고 있는 수많은 아픔, 고통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할 일들, 내가 좋아하는 일만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오직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갑니다. 아니, 나도 힘든데 남까지 신경 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을 따라가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두려움을 따라가다 보니 교회와 이웃을 전혀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은 아닐까요? 또 늘 열심히 살아가지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늘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도 그냥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두려움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걸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을 따라가는 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여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요, 이들은 이스라엘 산모들의 출산을 도와주었던 산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집트 왕 바로가 나타나서 이들을 불러서 아주 비겁하고 잔인한 계획을 명령합니다. 출산을 도와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죽여달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마 시브라와 부하는요, 이 바로의 명령을 듣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이집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이들은 그 두려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다 살려줍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멘. 이 1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는 표현은 2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다와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남자 아기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을까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말은요, 우러러보고 존경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권위자로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산파들은요, 이집트의 그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권위보다 하나님을 더 높은 권위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산파의 용기 있는 선택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는요, 은혜와 생명과 번성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자 죽었어야 했던 그 남자 아기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그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자 산파의 집안이 축복을 받고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따라갔던 바로의 이야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두려움을 따라갔던 바로는 미움과 상처와 억압과 실패와 죽음이 남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에게는 은혜와 생명과 번성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에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따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따라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십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생명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산파들은 몇 명의 남자 아기들만 살렸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히브리 산파와 같은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듭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들만 이렇게 쫓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바쁨을 멈추고 그 모든 두려움을 멈추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기보다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경험합니다. 또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무관심하기보다 서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쫓아갈 때에 우리는 공동체의 한 지체가 변하는 것, 그 한 지체의 삶에 생명과 사랑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직장에서 부정한 일을 하라는 압력을 받을 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그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산파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와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두려움을 따라가는 분들이 있다면 이 히브리 산파처럼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에 있을 청년 여러분, 불안하고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시다. 두려움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 은혜가 있다는 것, 번성이 있다는 것,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바로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왕이었지만, 모든 걸 다 가진 왕이었지만 결국 그 두려움을 따라가면서 미움과 상처와 실패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산파는 아무런 권력도 없고 너무나 연약한 여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현재의 나의 삶이 너무 힘드십니까? 아니면 관계가 어려워서 괴로우십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놓인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두려움을 따라가면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이 있다라고. 저는 우리 새벽일서 공동체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일서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번성함과 축복함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따라갔던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브리 산파들, 그리고 두 사람들의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두려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고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이 바로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바로는 두려움을 따라 계획하고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워하고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여인에게서 태어난 그 남자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의 모든 계획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죽을 뻔했던 남자 아기들이 생명을 얻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번성케 되고 산파의 집안은 축복을 받고 흥왕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 앞에서 누구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 바로처럼 두려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것들 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안에도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서 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나에게 잘 적용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쫓기는 삶을 살았던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나의 히브리 산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그 뜻을 알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 뜻을 우리가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 많은 고민들과 여러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과 두려움 앞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들에게 알려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산파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권위로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또다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에서 청년들이 한 주 동안 모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